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그 2024년 7, 8월에 그 독서 교재인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과 보살 예수 이 두 권의 책을 다루고 독후감 발표하는 시간입니다만 8월이 아니고 오늘 좀 제 개인적 사정으로 하루가 늦어서 9월 1일 날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이제 저희 회사 파트너들하고 곤지암 리조트를 다녀와서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또 우리는 이렇게 파트너들이 자꾸 늙어가는데 어떻게 세물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밤새 술도 많이 먹고 여하튼 즐거운 시간이 됐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 저자는 능행스님이시고 우리 프리즘 회원이신 정원님께서 일단 읽어보신 독후감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소통 교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 이라는 책인데 그 저자가 스스로는 나는 죽음을 돌보는 수행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특히 이제 말기 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고통 완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편안한 존엄한 상태의 그 죽음을 돌봐주는 어떤 호스피스 종교인의 삶을 굉장히 오래 사시고 계신 분이고 이제 이 책은 저자가 약 30년 기간 동안을 만나서 일을 했던 아주 다양한 수천 명 되는 어떤 그런 환자들 이야기 중에서 특히 이제 기억에 남았던 사례들 위주로 해서 환자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어떤 소회를 담담하게 적은 산문집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평이하게 사례 위주로 해서 쭉 이렇게 담담하게 적으신 책이고요.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어떤 불교 공부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잠깐 스치듯이만 언급하고 있는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어요. 아마도 일반인들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어떤 죽음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준비되지 않는 죽음을 맞는 이러한 현실을 좀 보여주고 그런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한 삶의 유한성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돌아보며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세요. 책에 이제 소개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기 암 환자들 얘기다 보니까 사례들을 쭉 보면 그야말로 스님 표현으로는 질펀한 진흙탕의 현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아주 그 극한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현장에서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찾아오는 암 질환이라는 특징도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처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외부로부터 이렇게 선고받는 상황, 그리고 이제 질병이다 보니 극단적인 이제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대부분 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라는 걸 미리 준비하거나 상상해보거나 예측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완전한 그 미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상황, 그게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같이 이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음이 닥치고 나서야 이제 아이고 내가 뭘 위해 살았냐 후회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은 어디로 가나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그제서야 이제 이 삶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삶 너머의 진실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그제서야 갈구하는 마음을 내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묘사가 된 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나 사는 이 삶의 방식, 진리 공부를 만나지 못하고 이제 사는 우리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주변인들의 어떤 삶, 그 다음에 삶과 죽음에 대한 안목 없이 이렇게 맞아들이는 정말 이 죽음이라는 환상이지만 그 현실이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 돌보미를 하고 있는 이 스님 입장에서도 방편에 아마 지침이겠죠. 해줄 수 있는 어떤 위안이고 어떤 안식이라는 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방편, 말씀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부처님께 기하고, 연불하고,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생 만나고, 갖지 못한 아이도 가져보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더 좋은 생을 꾸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방편으로 안심시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공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어떤 생에 대한 집착으로 어떤 에너지를 삼아서 더 좋은 생을 또 갈구하는 데 그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건데, 어쨌건 그런 현실에 맞은 그 사람의 어떤 인식 수준에 따라서 맞는 방편을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럼 저자도 이제 한탄을 좀 중간에 하시는 게, 이 진리의 길을,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달은 이가 얼마나 되냐. 가볍게 살고 가볍게 떠나가는 게 삶이라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적겠냐라는 어떤 그런 한탄 섞인 목소리가 잠깐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생각 저도 좀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내용물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한다는 이런 걸 이제 벗어나서 정말 이 마음 공부가 이미 되어 있는 자리인 이 공부를 지향하는 게 이제 생사이려 자리니까 그 자리가 진짜 진리임을 보편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렇게 너무 스스로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관점인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좀 중복이긴 한데, 어쨌건 이 스님이 이제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어조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돈이건 명예건 성공이건 이 쫓아 삼는 이 어두운 삶이 얼마나 이게 허망하고 꿈과 같고 구름 같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몸을 벗는 이 죽음의 현실을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대비의 차원에서 내가 어떤 돈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가족의 문제라든지 감정의 해소 문제라든지 또 본인이 이렇게 죽은 후에 어떤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리 어떤 대비하는 어떤 정리 정돈 이런 거 말씀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름 그 독자들을 방편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 또뭐 반복이지만 저희 공부인 입장에서는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삶이라는 그 현상과 이름도 우리 본질이 아니고 또 죽음도 이름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의 전부가 아닌 그것들을 모두 알고 있고 보고 경험하지만 여여한 우리 본래 근원의 자리 그런 걸 깨닫는 이 마음 공부 길이 정말 그 죽음을 대비한다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 하는 것이지, 이 책 내용에서는 조금 그런 쪽에서는 아직 다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 정원의 경우에도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관념과 그 사건이 꽤 이제 그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어쨌건 이게 반드시 오는 사건이고 언제든 올 수 있고 또 불과 뭐 몇십 년 뒤에건 지금이건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걸 자각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걸 탐닉할 틈이 있다거나 아니면 미룬다거나 이럴 타이밍이 없다. 어쨌건 그 유한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서 진짜 누리는 삶을, 진짜 깨달은 삶을 지금 살아야지 더 어디 미루고 할 게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익숙했던 그동안의 어떤 세간의 즐거움을 어떤 쫓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면서, 이거 죽음 앞에서, 이 유한한 생에서, 무엇 하나, 어떤 생각 하나, 성취 하나 가지고 갈 게 없다라는 어떤 그런 자각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어떤 죽음이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스스로 자각한 어떤 공부의 도구로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소재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자 능행 스님의 그 평생의 수행 여정인 그 자비행 실천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깊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웹상에서 이제 저자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잠깐 보니까 어떤 여성의 몸으로 이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30살에 이제 출가를 했고 출가한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 가까운 스님의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암이라는 질병에 의한 이렇게 순간적이고 순식간에 부지부지 찾아온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이끌림이 왔고 그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죽음을 곁에서 보고 또 그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걸 보면서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이런 거에 이제 마음이 끌리고 그런 어떤 그 자비심에 계속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30년이라고 하시는데 그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이제 그런 주변을 돌보는 일을 하신 거고 또 이제 그 말씀으로는 어쨌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순간의 상태에 따라서 또 내 생의 어떤 질이 정해지고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니까 어쨌건 죽는 순간에 그 생명부지의 사람들 곁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돌보고 어떤 그들의 고통을 정말 같이 공감해주고 또 그들 나름의 그 수준에서 최선의 어떤 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비행을 하셨다는 거 굉장히 감동스럽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여러 가지 수련의 방식과 공부 방식이 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본인 스스로의 공부도 막 시작한 그런 타이밍에 완전히 그냥 전체를 삶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흥당 중생을 위한 남을 위한 결국 나긴 하지만요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게 지금 우리 같은 생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공부인으로서 저 전체 삶을 아직 버리지 못하지만 여튼 그 실천으로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무한한 애정과 관심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실질적인 수행으로 좀 드러나고 실천하고 실제 변해가는 어떤 그런 삶을 인생에서 좀 꾸리는 게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 감상 이 정도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나 질문은 이제 책에서 어쨌건 죽음, 이제 윤회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깨어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조금 이제 아리송한 게 있는 게요. 그건 이제 책 내용하고 좀 머니까 그럼 책 내용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이따 합시다. 네네. 난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있었던 사실 어떤 이름 모를 감나무인녀들이 이렇게 병으로 죽어가면서 일어났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그 체험들을 이 능행 스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이 뭐예요? 정원님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죽음이 뭐예요? 본인이 아는 대로 답하시면 드러난 상태의 변화. 너무 철학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몸이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기능하지 않은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으로서의 몸이 사라지는 것. 그렇죠. 몸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게 죽음이에요, 인간한테는. 그리고 뭐 의식이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냐는 잘 몰라, 솔직히. 안 그래요? 또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잘 몰라. 분명한 것은 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체험적으로 알아. 그렇죠. 그럼 끝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도 많고 생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죽음이란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나를 몸이라고 여기는 거죠. 죽음이 무서우냐 이유는 나를 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몸이라고 안 여긴다면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를 들어 자기가 의식이라든가 또는 뭐 생명이라든가 이 다른 것을 나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몸이 있든 없든 그거에 그렇게 개의치를 않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큰일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 영성 공부에서는 죽기 전에 먼저 죽어라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몸을 너라고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몸을 나라고 여기는 이 잠재의식을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죽음이에요. 준비된 죽음은 뭐냐?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말은 무슨 유산을 누구한테 나눠줄지 유서를 쓰고 무슨 뭐 내가 죽으면 저 무슨 경상북도 영죽은 무슨 면 무슨 산 785번지나 갖다 묻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죽음이 나를 찾아 몸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이 현상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몸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이 잘 정견만 해보면 여러분은 몸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이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몸입니까? 아니면 이 몸이 여기 있다는 걸 인식하는 의식입니까? 여러분 의식이에요. 안 그래요? 몸이 나라면 내가 내 맘대로 이 몸을 늙지도 않게 한다든가 무슨 뭐 아프지 않게 한다거나 건강하게 한다거나 더 예쁘게 한다거나 할 수 있어야지.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생각은 지 맘대로 하면서 왜 저 몸은 지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의식이지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안 하고 무심하게 있을 때도 여러분은 의식이에요. 안 그래요? 투명한 의식이죠. 근데 그 투명한 의식의 바탕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보이고 지금 제 말도 들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저절로 일어나지 뭐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내 말을 듣겠다 해서 들리고 안 듣겠다 하면 안 들립니까? 안 듣겠다고 지금 해봐요. 그러고 내 말이 들리나 안 들리나. 들려요. 그래도 안 듣겠다 해도. 그죠? 그 자연히 일어나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는 의식이라고. 근데 의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의식은 언제부터, 최초의 의식은 나한테 언제부터 있었어요? 수 없어. 예? 알 수 없어요. 있다고 할 때라고 하는 거는 생각으로 분별한 거고, 있다고 하는 생각 이전에도 여러분은 의식이 있었잖아요. 갓난에게 의식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정자, 난자는 의식이 없을까? 있으니까 뭔가 정자는 난자를 향해서 그 난리치고 돌격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 무시무종이에요, 의식은. 여러분의 의식은 아버지 의식과 분리할 수가 없다고. 그죠? 아버지 어머니 의식과 분리할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의식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거든. 의식 차원에서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벌써 생사이려 또 저 영원한 실제로서의 존재가 확인됐네. 무시무종인데.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꾸 몸이라고 여기는 중생의 업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전에 스스로 죽지 못하는 거예요. 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해탈이 뭐예요? 이 몸이라는 이 탈, 이 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이 뭐냐면 이 탈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인간 몸이 나다라는 이 잠재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하나 쓰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글을 우리 사이트에 썼었어요. 읽어보시면. 네, 무의식의 의식화, 무의식이라는 게 잠재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잠재의식, 무의식은 몸을 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이 등장을 해요. 왜? 지가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그렇게 창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부처님은 진짜 대각을 한 존재는 꿈이 없다. 그래서 꿈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의식 활동이 있다는 없던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속에 내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의식, 잠재의식을 의식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탐진치가 업력과 습관을 만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딱 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경계가 닥칠 때 그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있으니까 어떤 에고가 설치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무슨 하소연할 게 있고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시비분별할 게 있는 거예요. 깐난애기가 시비분별하는 거 봤어요? 엄마 오늘은 그저 주면 안 돼. 오른쪽 저쪽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왜 우리는 그럴까? 무의식이 아직 무의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의식화가 안 된 거예요. 무의식이 의식화됐다는 건 뭐냐면 무의식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고 투명한 지금 이 눈앞에 이 의식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예요. 그게 해탈이고 그게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 주변에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두세 달 전 일이지만 친한 친구의 자녀가 죽었어요. 암으로. 30대 초반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걔가 아주 또 굉장히 똑똑한 애고 명문대학 나왔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회사에서 과장 역할을 하고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연예인들도 전부 뒤에서 컨트롤하고 실세였는데 그래서 BTS 이런 거 사인 원하면 갖다 줄게 그래서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는 2만 채씩 갖고 있고 그런데 근데 어쨌든 걔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녀가 허무하게 그 암인지 알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젊은 애들은 빨리 죽더라고. 이게 워낙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얼마나 그 병원에서 병원에서 그야말로 걔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몸부림치다 죽어가는 과정을 이 엄마는 그냥 모든 경험을 다 같이 한 거야. 손 붙잡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야 정민망한 순간에 그런 수가 있으면 집에 가서 자고 그러지만 엄마는 여자애니까 딱 옆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장례식 날 내가 가서 보니까 엄마가 완전히 반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내 친구가 나한테 상의하는 게 뭐냐면 걔 방에 엄마가 들어서 안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그 벽에 걔가 이렇게 막 잘 나갈 때 사진들 쫙 붙어 있고, 유명 연예인들하고 사진 다 붙어 있고, 거기 있는 온갖 이런 트로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걸 어떻게 이 아버지는 이거 다 치워서 버리고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그 하나하나를 그냥 끔찍히 애지중지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거지. 그래서 얘가 나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저걸 어느 날 내가 싹 치워버릴까. 그리고 하얗게 도배를 해버릴까. 아니면 저대로 놔둬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 집안에 이 자녀의 죽음이라는 슬픔의 이 분위기를 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얘는 원래 성격이 명랑했어요. 난 거기서 헤어나고 싶은데 집 들어서는 순간에
개 사진이 붙어 있고, 뭐, 온 집안에 개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냐는 거야. 둘이 말이 없대요, 부부가 둘이. 말이 없어지는 거지. 자기는 이런 삶이 싫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해줬어요. 재수 씨는 자네 집 부인은 자녀의 유품에 의지하고 있는 거고, 자네는 이런 것을 다 치우고 새 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의지하고 있다. 둘 다 생각이나 감각에 의지하고 있기는 매한가지야. 둘 다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안 그래요. 모든 종교인들은 종교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신앙에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 이런 개념이나 느낌, 어떤 신앙에서 오는 편안함, 이런 거에 의지하고 있고, 없었던 것이 그런 게 생긴 거야. 없었던 게 생기면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죠. 근데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교는 아니에요. 명상이다, 무슨 뭐 깨달음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것도 옛날에 알지도 못하던 거. 지가 옛날에 깨달음,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난 깨달음이야 하고 나온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 없죠.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또 깨달음 타령이야. 다 우리는 뭔가에 의지하고 있어요. 뭔가를 붙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나 너희 집사람이나 뭔가를 의지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나누어서 이걸 붙들고 있냐, 이걸 다 치워버리자냐,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 네가 치우면 와이프는 더 그리워하고 더 몸부림칠 텐데, 그건 너만 생각한 거고, 또 그렇다고 와이프대로 하자면 또 너가 또 괴롭고, 이건 둘 중에 어느 하나에 빠져 소용이 없어. 본질은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의 문제가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 이 책은, 이 중생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탈을 왜 못하고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열반이나 에리 프롬이 말했죠.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종교야. 놀랍게도. 종교의 본질은 뭐예요? 어떤 생각, 감정, 느낌 아니에요? 그 아주 거룩하고 고상하고 특별한 생각, 감정, 느낌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걸 붙들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찾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피만 하고 있지 자유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해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망공부란 말이에요. 진짜 하시네요. 빨리 하시네. 내 말은 망공부하면 좋겠지만 하기 싫으면 괜찮아. 문제는 인간의 본질, 의식의 본질이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잘 보라는 거야. 누가 옳은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한테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뭔가 붙들고 있다. 붙들면 붙들수록 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도 우리는 그 삶을, 모든 이 죽어가는 이 환자들이 삶을 붙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기가 억울하고 안타깝고 힘든 거야. 자기 몸을 나라고 여기고 삶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빨리 우리는 그 무의식의 의식화, 잠재의식의 의식화, 몸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리고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방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해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새 관점을 갖자.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뭐냐? 몸을 나라고 여기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의식을 나라고 여기면, 의식은 제가 말하는 건 이 생각, 감정, 느낌 이런 의식이 아니에요. 그런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에 있는 순수하고 투명한 생명과 동일시되는 의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은 정자, 난자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예수님이 그걸 깨닫고 사막에서, 다시오에 간 사막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살려주고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살고 있나요? 네, 여러분 다 살려주고 있거든. 지금에도 심장마비 걸리면 바로 끝이야. 우리 이거 못하고 저 송장 치워야 돼. 안 그래? 그런데도 지가 산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몸의 죽음에 대한 새 관점을 우리는 가져보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책에서 배울 점이고,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렇게 역발상적으로 뒤집어 보면 이 생명의식이 분별을 통해서 창조하고 놀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라고. 안 그래요? 생명의식이 사람 몸이라는 걸 하나 타고, 둘리가 무슨 뭘 타고, 무슨 빙사 타고 왔는지 뭐 타고 왔지. 좌우지간 이 생명의식은 여러분의 몸을 타고, 마치 운전사가 자기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듯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란 드라이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사실 절대는 절대 스스로 있으면 절대 자신을 자각하거나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절대는 자기를 체험할 수가 없다고. 절대는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나눠지는 상대성 놀이 속에서 모든 걸 체험하고 배워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자기를 자각할 수가 있다. 그게 절대거든. 그러니까 절대는 자기를 체험하고 인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상대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옛날 모든 민족의 설화 속에서 하늘나라 천사가 선녀가 중생세계에 내려와서 이제 이런 설화들로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인생은 결국 생각, 감정, 감각, 느낌이 창조하는 환상세계라는 거예요. 삶은 텅 비어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내가 있다고 믿는 거야. 내가 생각을 붙들고 있고, 이게 그 일이 어떠하다. 이건 괴로운 일이야. 이건 힘든 일이야. 지가 막 생각 붙들고 감정을 투여해서 막 꾸며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의식만 춤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크게 깨어나면 눈앞에 아무 일도 없어. 단지 의식이 만든 환영들이 춤추고 있을 거예요. 살아 움직이고 있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이 무의식의 의식화가 안 된 거야. 덜 된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 무의식이 아직도 살아서 나는 싫지 않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막 최면 걸고 중독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지금 사팔뜨기가 됩니다. 똑바로 정견을 못하니까 지금 사팔뜨기지.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자기의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고, 내가 그렇게 보는 거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고, 내가 그거 속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라는 진실을 깨놔야 돼요. 이 책 제목이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납니다. 누가 누구랑 다시 만났을까? 그것도 봄날에. 정원님 한번 얘기해요. 생각하신 대로 얘기해요.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야 돼. 누가 누구랑 만났어? 지가 저를 만났어. 네? 여러분, 순수한 의식 차원에는 나라는 생각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님 깐난애기였을 때 의식과 내가 깐난애기였을 때 의식이 너와 나의 차이가 있어. 아니면 그냥 하나야. 둘로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너고 여기부터는 나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더운 여름날에 여기 걸어오신 그 더위가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운 날에 덥다고 걸어오신 의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 뭐 나만 느끼는 것 같아. 그 의식의 입장에서는 그 의식이 이 몸뚱아리에 들어가면 이 몸뚱아리는 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저 몸뚱아리에 의해서 느껴지면 또 이건 또 그거에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그냥 같은 느낌이 여기저기서 재생되고 있을 뿐이야.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 이미 다시 만나고 있어요. 의식은 의식과 항상 다시 만나. 자기 몸뚱아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나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에고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그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빨리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진짜 맑고 순수하고 투명한 눈앞에 아무것도 내가 만들어서 세운 고통스러운 마귀나 어떤 나를 괴롭히는 상처들이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그리고 이 충만한 불국도 천국의 눈앞에 현존하는 깨어남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은 죽은 사람이 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기가 정말 이 살아있는 의식 그 자체가로 거듭나면 깨어나면 모든 이 개체 현상들이 다 내가 돼요. 그리고 그 개체 현상을 그 이면에서 살리고 지금도 그 체험하게 하는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의식이 그게 바로 나이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이면서도 이 수많은 다양한 개체 현상들로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이 다 지나가는 체험일 뿐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랬을 뿐이야. 여러분의 지나온 삶처럼 아무것도 없어. 단지 살아있음 뿐이야. 제가 그 마스터에서 가끔 호전목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는 게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냥 살아있음일 뿐이지 날개짓 몇 번 했다 그거 세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근데 여러분 그거 세고 사는 거야. 살아있는 날개짓을 보는 게 아니고 얘가 날개짓을 46번 했어요. 방금 전 날개짓은 180도 각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64도 됐네. 이런 짓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됐어. 그냥 어떡하면 좋아. 안 그래? 빨리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책에 나온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면 당황하고 그 앞에서 울며 불며 누군가 붙잡고 몸부림치다 죽는 중생이 될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빨리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아니 돈이 무슨 뭐 몇 천억 몇 조가 있으면 뭐 하냐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런 돈이 실제하고 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빼서 어디 보내봐. 나는 월급 나오면 그날로 90%가 사라져. 왜냐면 와이프한테 송금하고 동생한테 송금하고 그날로 남는 게 10%가 안 돼. 근데 조금 전에 찍힌 숫자가 조금 전에 와장창 90%가 사라졌을 뿐이지 뭐가 여러분 잘 봐. 숫자가 그냥 놀고 있는 거야. 안 그래? 그죠? 여러분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숫자 노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사라져. 이 몸뚱아리 아닌 것 같아. 이 이미지가 자꾸 변하다. 그러다 사라져. 이렇게 빨리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오늘 이 독후감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시거나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줌으로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질문하셨겠다 그랬죠. 네, 그게 뭐였어요? 그 윤회 관련해가지고요. 네. 개념이 조금 아이송한 게, 시간이 사실 없는 거고, 이미 다 동시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하나의 어떤 경험이 필요한 그런 말씀. 그러면은 이제, 이 인내하지 않는 이 깨어남의 어떤 그 존재라는 건 사실 없는 거죠. 그것은 지금 정원님이 아직 그건 이제 보살 예수 거기서 내가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원님이 아직 3차원 의식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그 질문이거든. 그렇죠? 그 생각 속에 아직 갇혀있다. 생각이 스스로 있다 없다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있다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있고 없음을 만들던가.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자기가 만들었고 그 속에 갇혔죠. 그리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있는 거죠? 없는 거죠? 나는 그건 다 네 생각이다라고 답해. 걔한테 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니, 부처님이 다 모든 생명한테 있다 그러는데 왜 당신만 없다고 합니까? 그래? 그럼 없다 그러지. 아니, 있다 그러지. 아니, 아까는 없다 하더니 왜 지금 있다고 합니까? 네 맘대로 해. 왜? 무책임한 답변 같죠? 다 지 생각에서 놀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있다 없다 전에는 뭐가 있어요? 있다 없다를 만드는 자리가 있지. 그죠? 있다 없다를 분별하고 만드는 의식이 있지. 그죠? 그 의식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 멀쩡하게 있는데 왜 그걸 망설여요. 그죠? 그럼 밤에 잠잘 때는 그 의식은 어디 갔어? 네? 잘 있어요? 어디 있는데? 한번 말해요. 지금 누가 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잠도 안 자면서 그거 잘 있다고 하는 놈은 누구야? 생각하냐? 그렇죠? 그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밤에 잠잘 때 잘 있습니다 이러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화, 뭐, 우리 사이트에 보니까 누가 뭐 그런 걸 써놨대. 무슨 뭐, 뭐라더라? 참나와, 어? 진화, 무화, 어느 게 맞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건 유아냐, 무화는 무아냐, 유아, 무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난 아직 분별 중입니다. 내 분별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윤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어제의 윤회예요. 후생이에요. 안 그래? 오늘 딱 태어나가지고 어제 업습이 또 반복되잖아. 어제 화난 거 못 잊고 오늘 그 화난 거 또 복수하러 가잖아. 어제 기분 나쁜 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풀잖아. 부어지간해도 너 어저께 나한테 이렇게 그랬지. 이제 말도 안 해. 그게 윤회 아니야? 그죠? 밤에 잠자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오늘을 어제의 후생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맨날 윤회하고 있어요. 안 그래? 변화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홀로그램이라는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긴 평면이지만 이렇게 붙이면 이게 나오고 이렇게 보면 저쪽에, 그럼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이 이만한 종이를 10분의 1로 쪼가내서 요거 갖고 하면 여기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죠? 이런 걸 프랙탈 법칙이라고 해요. 프랙탈 법칙이 뭐냐면, 이 우주 전체 안에 우주가 빅뱅을 일으킬 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먼지의 한 톨까지 완전한 우주로서 창조한 거야. 왜냐하면 태평양 물에 물 한 방울도 그건 태평양 물이거든. 그게 달라 태평양 물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프랙탈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한 인간이 그대로 우주라는 거야. 다 똑같아. 여러분 우주는 이 광활한 텅 빈 허공이고 나는 이 몸인데요. 여러분 잘 봐. 광활한 우주에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있어. 그게 우주의 몸이라고. 안 그래요? 그것들이 지금 얼마나 살아서 막 움직이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서 막 날라다니고. 여러분도 살아서 막 말하고 있고, 뭐 떠들고 있고, 소리 듣고 있고 다 하잖아. 그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를 몸이라고 여기면 그러면 윤회가 있는 거고 자기를 의식이라고 여기면 순수한 의식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야. 왜? 순수한 의식이 무슨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 그러니까 윤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깨어나면 없는 거다. 아니야, 이것도. 깨어나면 없고 깨닫지 못하면 있다. 자, 여러분이 보면 뭐 재활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활용. 그래서 쓰레기도 재활용품은 뭐 이렇게 수거해서 뭐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주 안에 쓰레기를 어디 갖다 버릴까? 바깥 우주? 우주는 모형을 재활용해요. 버릴 데가 없잖아. 안 그래? 재활용하는 게 뭐야? 윤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몸을 윤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끝없이 윤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순수한 의식이 되면 윤회가 벌써 그냥 살아있는 거지. 아니 뭐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뭐 윤회가 있어. 뭐. 윤회하는 주체가 없잖아. 안 그래? 주체가 없는데 무슨 윤회가 있어. 뭐예요? 아까 그 30대 엄마가 방에서 안 나온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분이 네. 자기가 그렇게 생각임을 저도 치우고 좀 집에 오면 그런 분위기 벗어나겠다는 생각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생각임을 딱 인지하면 그 다음에는 중생들이니까 그분이
그분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그 부인 되시는 분의 방에서 그렇게 다시 붙들고 있는 그거를 지켜볼, 그 다음 좀 궁금한데,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정말. 아, 그건 생각이구나,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빠지지. 그런데도 그런,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나는,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자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또 빠지지. 네. 어쩌라는 말이냐, 이러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건 다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자유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둘이 똑같구나. 내 생각이나 마누라 생각이나 누가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생각이라 그 생각에서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 게 아니라 어떤 자꾸 법에서 법을 따라다니는 거야. 이거야 저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이거 붙들고 있다. 그런데 둘이 똑같다 그러면 둘이 짱게임 해야 되나? 가위바위보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놔둬야 돼? 또 이런 질문 나올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영향 안 받고 개의치 않으면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나는 저거 치웠으면 좋겠는데 뭘 붙들고 있는 거야? 마누라는 저걸 저렇게 붙들고 있는데 둘 다 뭘 붙들고 있죠? 어떻게 해야만 한다를 붙들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친구분이, 그래, 이게 내가 마누라나 나나 똑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또 생각에 빠진다고. 똑같다는 생각을 붙들고 생각을 또 있죠. 붙들고 있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은 그분이 또 마음 공부하는 거밖에 없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거밖에 또 없는 건가요? 마음 공부를 부처님법은 적어도 내가 이 삶에서 통해서 아는 이것보다 더 나은, 더 수승하고 나은 법이 없어요. 이게 최고야. 내가 경험한 바를. 그러니까 나는 이걸 권하지.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렇게 힘든 걸 왜 하냐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각자 자기 식대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부처님도 얘기하셨어요, 경전에서. 누군가 부처님의 부처라는 말을 듣고 그 가르침에 관한 얘기가 자기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전생에 수십생 이미 부처님을 만났거나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회상에서 공부했거나 한 사람이라는 거야. 생판 그런 인연이 없는데 그새 듣자마자 그래 그 공부 좀 해봐야 돼. 이 얘기 자체는 이런 말 자체는 원래 너무 호황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노자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노에 관한 얘기를 일반인이 들었을 때 한마디로 픽 하고 비웃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라고 했어. 그거 대단한데 그러면 그거는 도가 아니야. 예를 들어 막 하늘을 더 날 수 있어 라든가 뭐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럼 대단한데 그러겠지. 근데 이거는 무슨 뭐 의식이 된다, 뭐 생명을 깨닫는다, 뭐 이러면 얼마나 허황한 얘기야, 여러분. 여러분 볼 때 내가 좀 사기꾼 같지 않아? 아니 우리 사이트에도 누가 그렇게 써놨대. 뭐 당신 말은 자기 말은 옳고 남의 말은 틀렸고 사기꾼 같아서 난 나간다. 그래야 도야. 정말 황당하잖아요. 지 말은 다 옳고 남의 말은 틀리대.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지금 빠져있는 경계가 훤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빠져나오잖아. 그럼 내가 또 딴 얘기 할 거라고. 그럼 또 그 사람은 그럴까? 너 지난번에는 나보고 뭐라고 또 이제 왜 또 딴 얘기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해진 법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상태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사기꾼하고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이제 한 5분 쉬고
두 번째 시작을 시작하게 걸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보살예수, 기희성 교수님이 쓰신 보살예수라는 책을 달빛님께서 일단 아까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발표해 주시고 네. 이렇게 질의응답하시거나 또는 저도 좀 제 의견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죠. 네. 그 소감을 좀 간단하게 적어왔거든요. 이거 좀 먼저 읽어드리고 쓴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저자 기리성님의 책 보살예수를 읽고 시간적 여유의 문제로 이 책을 온전하게 정독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책을 읽은 전체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책 전체 분량의 4분의 1 지점까지 앞부분은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장단점, 또 역사를 거슬러 그 두 종교가 유교나 힌두교, 이슬람교와는 달리 예로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세계 종교의 두 주요 갈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왜 불교 친화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불교의 장점을 들어 언급하였고 기본적인 불교 교리에 대해 저자 나름의 이해와 해석을 잘 풀어놓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교리에 관한 아주 깊거나 폭넓은 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피올라에서 마음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 저자의 이러한 불교 지식들의 나름의 이해가 생명법 신자리에 깨어나는 것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잠시 하기로 했습니다. 책의 후반부의 불교 교리들에 대한 긴 내용을 읽을 때에는 약간 지루함이 감마져 있었는데요. 유식론, 중론, 중관학, 별승귀신론과 같은 불교 마음 공부와 관련된 굵직한 영역이 나올 때에는 그에 대해 깊이 한번 알고 싶다는 마음도 잠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피올라의 주요 프로그램 과정을 마쳐오면서 살아있음에 깨어나고 훈숙되어가는 과정에서 깨우침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요 불교 핵심 방편만 알고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책을 읽고 난 후에 저의 소회를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를 해보고요. 질문을 제가 한 6가지를 뽑아왔어요.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미시적인 어떤 궁금증을 뽑아낸다기보다는 책을 읽고서 전체적으로 이 저자가 조금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두 종교에 관한 좀 통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한 6가지를 뽑아봤고,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질문을 하고, 이랑쌤 말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면 질문하기 전에 네. 내가 이 책을 읽고 좀 핵심 요약을 한 거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이제 이 책, 이분은, 본인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교를 굉장히, 자기는 좋아하고, 불교 공부도 꽤 하신 분이에요. 물론 머리 중심으로 했지만. 그래서 이제 기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사이비 내지는 이단에 가까운 견해를 갖고 계신데, 불행히도 이분은 하버드, 세계가 인정하는 하버드 대학교 종교 철학 박사요. 그러니까 비난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분이 서울대 비교정과학과 교수였고, 이분 후임으로 오신 무슨 성혜영 교수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김현철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잘못됐고 불교에서 배울 게 많다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우리들만이 옳다, 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방식이 옳다, 이제 이런 어떤 좀 세계 기독교 신학의 흐름에서 보면은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 있어요. 유럽의 신학을 보면 이미 그런 거는 한 100여 년 전에
이론이라고 아예 그냥 간단히 치부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100여 년 전, 이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분들이나 이 핵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책은 왜 하나님은 종교다원주의일 수밖에 없나? 하나님이 현재 한국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하는데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가 다원주의고 다원주의의 반대는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다라는 게 이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은 종교다원주의자일까라는 얘기를 이제 이분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진리는 없었던 때가 없었다. 항상 진리는 살아서 활동했다.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고, 예수가 왔던 일부 중동 유대 국가 말고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이런 데는 하나님이 없었냐? 항상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종교다원주의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다룬 이현주 목사님 책에도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으로써 불교를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셨고, 이조시대는 성리학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도록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모든 시공간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시며 그동안 우리들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잘 도와주신 분이다.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예수는 자기 종교를 전파한 게 아니라 단지 우리 보고 거듭나자, 하늘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 기독교를 만들어 갖고 전파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현재 기독교인이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왜 기독교와 불교는 대화 소통이 필요하냐,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 생각과 관점의 틀을 보다 넓히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종교들 사이에 공통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뭔지를 서로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정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서도 자기 것만이 옳다고 하는 편협한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윤회와 업보 사상을 어떻게 보는가. 예전에는 기독교도 윤회를 인정했습니다. 아주 초기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도 나와요. 지금도 성경에 그 말이 나옵니다. 누구야? 선지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그건 도마복음은 현대 기독교에서는 인정 안 하고, 기존 기독교 교회 성경에서도 4대 복음 중에 나와요. 어떤 선지자가 나왔는데, 예레미야인가 어쨌든 이 선지자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는 과거에 유명했던 선지자 아무개의 후생이 아닌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이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하는 말이 전에 한 200여 년 전에 옛날 선지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후생이다라는 얘기가 이 신약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초기 기독교에도 윤회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신화에도 윤회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니케아 종교회에서 다 이단으로 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니케아 종교회는 황제가, 종교로는 황제한테 뭐야? 국민들을 다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내 말 잘 듣게 하는 도구가 돼야지, 나한테 반발하고. 여러분, 만약 윤회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는데 내가 네 말 왜 들어야 돼? 나 군대 안 가, 라든가, 내가 너한테 왜 세금을 내야 돼? 난 내 식대로 살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을 너네 행복하게 잘 살려면 황제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빼버렸지. 그래서 종교의 정치와 권력이 개입하면 그 종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는 무신론인가 라고 했는데 이건 질문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입니까? 신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 일단. 여러분 신이란 건 왜 생긴 거야? 인간이 있으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신. 이거 벌써 생각이고 분별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 봤어? 자기 생각 속에서 분별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생각 속에서 믿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신론, 유신론이란 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 속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불교는 무신론인가라는 질문이 왜 잘못된지 알겠죠? 생각에 빠져서 관념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얘기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그런 너를 돌아보라는 종교예요. 네가 지금 신도 만들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내가 정원님이 질문하신 거 똑같은 얘기 다시 하겠네요. 불성이 있다 없다. 이거 생각이 만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만들기 전에는 여러분은 뭐냐고.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이잖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살아있잖아. 그죠? 그냥 이거라고. 이걸 있다고 할 거야? 없다고 할 거야? 여러분 생각은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지. 그 생각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이 정말 무심한 순수 상태에 있을 때 뭐가 있어? 뭐가 있다라는 게 벌써 분별이고 생각이지. 그죠? 그때는 뭐냐고. 뭐라고 입만 벌려고 하면 한 대 맞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아가리 닥쳐라는 말이, 닥치고, 뭐 그런 말이 험한 말이 왜 나오냐면, 다 네 분별이니까. 그럼 뭐 있어? 그냥 그것만 있는 거야. 그죠? 실존만 있는 거라고. 이게 실존이라고 해요. 실존주의 철학이, 이것도 생각이지만. 바로 이걸 말하는 거면 이게 있다 없다라는 분별이 이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생각이지. 그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게? 있다 없다를 넘어서 있다니까. 이것도 생각이지만. 아니 내 말을 잘 따라와야 돼. 여러분이 진짜 이 자리 지금 안 무심한 이 자리 여기 살아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게 생각이 개입 안 할 때 있다 없다고 어딨냐고. 그죠? 근데 왜 자꾸 생각이 떨어져서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윤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노예가 자꾸 되고 있냐고. 이 자리가 확실하면 있다 없다를 확 초월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 있다 그러면 네 맘대로 있다고 그러고 없다 그러면 네 맘대로 없다고 해. 그 속에서 빠져서 살아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불교는 무신론인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학자들은 무신론이다, 유신론이다, 뭐 그거 갖고 박사학위도 받아요. 이게 무슨 한마디로 지랄인가? 이게 지랄 아니에요? 생각이 지랄. 난 그런 거에 박사학위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용해. 저 지적 사기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길 교수가, 나는 이분이, 자기가 왜 그 불교의 아쉬운 점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쉬운 점이 뭐냐. 불교는 영기법 같은 훌륭한 법을 만들어냈지만, 수경적이고, 기독교는 수식적 사고, 즉,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는 동식물이 있다. 이런 수식적 사고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불교에는 영기법, 즉 수평적 사고,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E가 된다. 이런 그냥 옆으로만 가는 게 있지 위아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어떤 진리는 있을 텐데 왜 수직적
사고가 불교의 원고 수평적 사고만이냐. 이거는 석가모니 한계가 아닌가. 뭐 이런 논리를 전개해요. 이 책에서 보면. 그건 인도 철학의 한계가 아닌가. 근데 내가 볼 땐 그건 인도 철학의 한계가 아니고 이 사람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수직 수평의 관점을 동원해내는 것은 3차원적 사고방식이야. 3차원적 공간 속에서 수직, 수평 이런 관념이 나와요. 그죠? 근데 만약 4차원이 되면 4차원이라는 건 시공간이 없어져 버려. 시공간이 헛개비가 되는 거야. 환영이. 그때는 수직, 수평 가지고 진리를 논하는 게 꿈속의 잠꼬대야. 수직, 수평을 만들어내는 그놈을 봐야지 왜 만들어진 수직, 수평 속에서 진리를 그거 갖고 재고 있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4차원에서는 수직적, 수평적 사고라는 기준이 소용이 없어요. 불교는 초시공간적인 얘기를 해요. 3차원적 사고방식을 가시면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내가 그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중심, 아상이 있는 거야. 근데 불교는 아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없어. 그냥 통째로 이거야, 그냥. 여러분이 꿈을 꿀 때 꿈속에 나라는 몸이 등장하면 중심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라는 걸 잊어버린 채 무슨 어디 놀러 가서 아주 그냥 눈앞에 쫙 펼쳐진 절경을 보거나 이럴 때 그때 중심이 있던가? 그랜드 캐년 앞에 섰을 때 중심이 있었고 수직이다 수평이다 이거 따지고 있던가 아니면 그냥 한마디로 와 하고 있던가? 그죠? 거기 무슨 수직 수평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잠재의식 속에서 발현되는 생각에 그걸 축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면 벌써 뭔가 자기 분별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이번 책이 좀 아쉬운 점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깨달음을 더 중시했다고 자기는 본다고. 나는 아주 탁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을 중시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도 바울에서 아주 왜곡됐어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 예수 수준은 아니잖아. 한참 낮은 수준이잖아. 낮은 사람을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이들이 높은 것을 자기가 해석하고 재단해서 소개해요. 바울이 예수를 해석해서 소개한 게 기독교고 오늘날 성직자들은 바울보다도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하나님을 동시에 해석해서 자기가 소개해. 이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교회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죠. 하나님의 대변자, 스피커 역할을 하죠. 그때 벌써 옛날부터 기독교에도 성자가 있었어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신부는 이분은 중세 신부였는데 이분은 벌써 그 당시에 깨달았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이 세계는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이 세계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존재들 자체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모든 형상이 곧 하나님의 부분적 모습이다. 그래서 범재신론이라는 걸 발표했다고. 범재신론은 뭐냐?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네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 될 수 있다. 벌써 그 당시에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런 깨달음을 얻은 신부님이 계셨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초월성과 현상성을 동시에 지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야? 성상이려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있는 성품과 동시에 모든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실제하시는 분이야. 아예 그냥 불교 얘기를 혼자 다 해버렸어. 이렇게 아주 크게 깨달으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이 이제 보살예수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보살예수라는 제목이 왜 뭐 부처 예수가 아니고 왜 보살이라고 붙였을까? 그거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가 부처급은 안 되고 보살급이었을까? 그래요? 그럼 그거 먼저 답변을 할까? 아니면 이따 같이 할까? 제가 그 책 속에 그 재미있는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질문부터 해봐요, 그러면. 그 질문부터 그러면 저는 이거 그냥 뭐 내키는 대로 해요. 괜찮아요. 순서 아무렴 뭐. 저도 이제 보살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네. 그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글귀를 한번 옮겨와 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살 마하살은 두 가지 힘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번뇌의 힘이요. 다른 하나는 지혜의 힘이다. 보살이 만약 번뇌의 힘이 없다면 무 중생과 같이 갈 수 없으며 중생이 가는 곳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이 보살에 대한 내용이 가장 궁금하면서 가슴에 가장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계 없는 자비와 깊이 있는 사랑의 실천이 느껴졌고 한편으로는 교장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에 이제 글을 올리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한생을 법문을 하시면서 사시는 교장 선생님도 떠올랐고 또 많은 도반님들도 나중에 이 보살행을 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 책에서는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문구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뭐죠? 이 보살마살은 두 가지 힘을 지니고 있다. 이 부분을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더 그거 아주 옳은 얘기예요. 보살이란 말이 뭐냐면 보리 사트바의 준말이에요. 네네. 보리는 깨달음, 진리를 말하는 거고 사트바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진리를 가진 중생, 진리가 화연된 인간,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그 사람한테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진리가 아직 드러나지 못했거나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보살인 거예요. 이미 다 보살이야. 보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지 모든 존재는 다 보살이야. 그러면 개도 보살 아닐까? 개도 보살이야. 우리 집 개도 나한테 효도를 하더라고. 들어오면 막 꼬리치고 반가워하면서 서비스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중생은 번뇌를 갖고 있잖아요. 네. 번뇌라는 건 뭐야? 까르마. 네. 그럼 우리가 까르마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까르마에 괴로워하다가 그거를 정견을 통해서 그 까르마를 벗어날 때 그때 영적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지혜가 된다고. 그래서 까르마는 지혜가 드러나기 위한 땔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을 갖고 온 우주적 섭리는 뭐냐면 지금 이 까르마, 이 업력이라고 하는 자기의 까르마를 통해서 거기서 깨어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정견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무슨 뭐 물욕이 됐든 뭐 성욕이 됐든 명예욕이 됐든 아니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 속에 젖어 살다가 어느 날 그걸 통해서 고통을 겪죠. 안 그래요? 물욕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항상 성공하고 떼돈 벌어 아니면 뭐 쫄딱 망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망하기도 하고 뭐 투자했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날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사람이 두 가지로 갈려. 하나는 뭐야? 하나는 뭐 저것 때문에 죽네 사네, 뭐 자살하겠네, 아니면 저놈 자식 내가 복수하겠네, 뭐 고소고발하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왜 사기를 당했거나 왜 투자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터득하게 돼요. 그죠? 그럼 복수하는 게 중요해. 그런 레벨에서 지혜를 터득하고 그 레벨에서 벗어나오는 게 중요해요.
후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까르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까르마 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까르마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제 좀 더 괴로워야 돼. 충분히 괴로워서 더 이상 이렇게는 지낼 수 없다라는 각성이 와야 돼. 그때 이제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지금 가진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난번 글에다 써놨어요. 여러분의 역경계,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하나는 정견에서 그게 헛개비, 환상임을 보는 거. 이게 가장 빠른 길. 안 되면 그거를 그 고통 속에서 이거를 내가 내어 맡기고 견디는 거야. 본성, 부처님, 하나님 자리에 내어 맡기고 견디는 거야. 지혜가 올 때까지. 마지막은 뭐야? 심리상담하는 거지. 심리상담 가가지고, 자, 제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심리상담가가 그에 맞는 해법들이 다 있어요. 그 해법대로 해서 해소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덜 해소된 채로 그냥 살아가겠지. 셋 중에 하나 합든지, 아니면 셋 다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 여러분이 어떤 까르마를 졸업한다는 것은 그게 별거 아니다라는 거를 자기가 체득할 때 졸업하게 되지. 그건 대단하고 별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피했어 한 거 가지고, 아니 피한 거 가지고 해결한 거 가지고 졸업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비슷한 게. 그렇잖아. 비슷한 게 다시 재발해도 더 이상 나를 어쩌지 못한다 할 때 이게 그로부터 해결된 거거든. 그죠? 그 문제, 그 얘기예요. 자, 다음 질문. 이건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부분, 사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랑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은 거랑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이슈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았었고, 종교다원주의는 근본주의 기독교 관점에서는 매우 이단이고 사이비적인 것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도 오랫동안 이 사안이 매우 첨예한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본주의적 입장인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던 저희 지인분이 이제 어제 만났거든요,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신대요.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가 너무 갈등이 심해서 결혼 생활 하는 동안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제가 때는 이때다 하고 식수전 얘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눈을 따끔하게 뜨고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수긍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기독교 교리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눈을 뜨고 나서 동거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눈을 뜨고 나서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기독교 성도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확산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아, 교회를 다 빠져나오는. 거꾸로 해봐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분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믿음, 저한테 이렇게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는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 하니까 그럼 믿음이 없어지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체가 믿는 대상이 지금 나눠 계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대화를 제가 멈췄는데 이분이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 의지하고. 그러니까 아직 애기란 얘기야. 예. 애기는 엄마 아빠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기독교니까 조금 이제 징검다리처럼 이현주 목사님의 책을 제가 권해드렸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변화 양상을 교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합시다. 그건 네.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기독교 이제 신자들을 몇 년 전에도 받고 하는데 어느 한 구석에서는 더 견고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더 경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뭔가를 하나 더 꽉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고 하니까 이제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세 가지 방법 중에 네오 맡김을 네.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는 다리야, 손가락이야. 예수는 손가락. 손가락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리라고 부르는 네. 거야. 그러니까 식스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네. 예수가 아니야. 예수에 대한 생각이지. 네. 근데 진짜 예수가 성경에서 말한 대표적인 걸 봐요. 누구든 이렇게 비천하고 힘든 존재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야 이랬거든.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왜 나냐고. 그 거지에다가 뭐 도둑놈에다가 아니면 고아에다가 무슨 굶고 있는 그 노파가 왜 나냐고. 그게 이제 그게 의식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완전히 무화가 된 순수한 의식 그 자체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내가 되거든. 이것도 내가 돼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신의식이 됐기 때문에. 신한테는 안팎이 없어요. 그때 그런 말이 나와. 이거한테 해주는 것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곳이 없거든. 그 얘기예요. 이번 질문 아까 저기 정원님 윤회 없고 그 능행스님 책이요. 사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도 약간 건방진 생각인데 이 스님이 지금 깨우치셨나? 약간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개체의식으로서 그 감정이나 이런 거에 너무 빠져 계시고 너무 비탄스러워하시고 이래서 그거랑 좀 윤회 없고 인간응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윤회 없고 인간응보에 대한 이해와 사변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 해석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읽는 딱 순간 이분이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별과 지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관적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저희가 지금 피올라에서 하고 있는 마음 공부도 이것도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식스존에 안 갇히는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반 절에 다니는 불교인들이 봤을 때 뭐 12연기다, 뭐 인과응보다 용어들은 다 비슷한데 좀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청아님이 말씀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책을 읽은 덕후를 소감을 여쭸어요. 제가 뒷부분을 정독을 못해서 교리 나오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스킵을 해서 어떻게 보셨냐. 이분이 이 자리에 성금자리를 보거나 깨어나신 것 같냐 하니까 또 청아님의 의견 나름대로 좀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 길 교수님? 예. 네.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예. 제 소감에도 그분이 성금자리 확인한 것 같진 않아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여기서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인과응보, 뭐 업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한국 사람들은 은연 중에 잘못하면 벌을 받고 선한 행위를 하면 상을 받는다는 아주 일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는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건 자기 생각의 문제고 실질적으로는 그 인과응보, 업보 이 법칙은 세간의 법칙, 우리가 세간과 출세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기인과법은 세간의 법칙이에요. 그 세간의 법칙은 뭐 한 채 빈틈도 없고 틀림도 없듯이 언제 찾아오든 찾아와서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근데 제가 지금 답변하고 싶은 거는 우선 아까 능행스님 얘기부터 할게요. 능행스님이 이분이 깨닫지도 못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개인의식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거는 달빛님이 좀 잘못 생각하신 거야. 아니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거나 그걸 이제 비판하거나 디스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책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가리키는 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님들 중에 조금 깨어나신 분들도 찾고 싶기도 하고 가서 배우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 깨어나셔가지고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이 생각도 들고 뭐 그거야 더 좋겠지만 네. 깨어난 사람도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게 깨어나기 뭐 대단한 가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시면 안 돼. 한국 사람들 깨달음 병에 걸려 있어요. 사실은 깨달음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표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열반이 목표예요. 부처도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 거예요. 깨달아서 어쩔 건데 팔아먹을 거야? 제자 기르고 집단을 승단을 키운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내면의 평화,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게 열반이야. 니르바나,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 그러니까 깨달음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열반이 목표인데 깨달음은 글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우리들이 각자가 정말 노력을 해갖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뭔가를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 근데 이 능행스님 같은 사람은 깨닫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중생이 그냥 열반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의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길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수행하고 뭔가 이렇게 지혜를 얻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게 더 낫고 어느 건 차원이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냥 자기가 택한 길이야. 그런데 나는 오히려 한국의 불교 수행자들이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져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다 제자들만 가르치지 뭐 그러고 보면 자기 직업도 없어 너희들이 나 먹여 살려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또 어떻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한결같이 직업이 똑같아. 스승님, 뭐 가르치는 사람. 그치? 다른 걸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튼튼한 사람이 능행생같이 이런 일 하시면 얼마나 좋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실제로 덜어주는 거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들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졌는지 다 이것만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윤회를 하는 걸 아예 전제로 해가지고 다음번엔 더 좋은 곳에 좋은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일체심조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대로 또 그렇게 믿음대로 돼서 더 환경 좋고 행복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자연히 깨달음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적 행복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몸의 건강이나 물질적 행복에 절실한 끼니를 굽는 사람한테 깨달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이게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얘기야. 먹고 살만한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 어떻게 깨달아보고 싶다. 이건 그 다음 얘기라고. 지금 그것도 안 되고 당장 안에 가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한테 야 깨달으면 이래봐야 이건 소용이 없으니까 그 두 길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출세간은 그러니까 세간의 법칙은 인과응보, 인과법, 연기법 뭐 이런 것이 철저히 적용되는 세계지만 출세간의 법은 그걸 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거 하나의 움직임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활동. 여기에 우리가 인과라는 게 뭐야? 아, 내가 전에 잘못해서 너 같은 사람 만나고 이 고통을 한다. 이게 인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이미 뭘 전제로 하고 있어? 분별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 내가 전생에 잘못해서 너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한다. 이거 다 분별 아니에요? 그럼 출세간에서는 뭐야? 뭐 그런 일들을 인과다, 전생이다,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냥 맞이하고 경험하고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요새 최근에 본 글 중에 참 마음에 드는 글이 인생은 삶이란 폭우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폭우 속에서 춤추는 법을 가르치는 배우는 것이다. 이런 문구를 어제 봤어요. 인생은 폭우 속에서 피하는 법이 아니라 거기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법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있냐면 인과 연기는 누구한테 있냐면 내가 이 폭우 속에서 고생을 하는 건 내가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든가 무슨 문제 때문이야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이거 벌써 분별에 있는 거죠.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그래서 이게 다 평가하고 분별하고 있잖아. 근데 그 속에서 춤추는 사람 그 속에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 속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질문. 네. 시간이 밖에 저 책 26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리스도교에도 선불교와 같은 본호,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자는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줬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깨달음, 즉 저희가 표현화 마음학에서 배우는 똑같은 방식의 깨어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죠. 또 토마스 머튼도 갑자기 애쉬빌의 다리에서 지나가는 다리에 서서 어떤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걸 봤대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야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그렇게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뭐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의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자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국 불교식의 깨달음만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깨달음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형상 이전의 그 본질적인 어떤 생명력이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며 역사하시는 그 그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와 닿을 때 그게 깨달음이야. 자, 또 그 다음 지금 5번 문제를 못 찾아가지고 잠깐만요. 질문 5번째는 네. 아, 5번 질문 뭐지? 네. 저자는 성과 선불교 역사 등에서도 적지 않은 분량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의 근본 정신은 진리를 관념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혹은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해분 좋은 강의에서도 교장 선생님께서 이 점을 굉장히 조금 철저하게 설파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자께서 직지인심에 대해서 비교적 맞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이건 제가 아까 좀 여쭤본 거기도 하고 저자 자신이 진정 온몸으로 체험은 하셨는지 저는 조금 궁금은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책 여기저기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체험은 못하신 것 같은 느낌도 저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 도반님들 공부하고 관련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생각으로 질문도 없어요?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 아니 5번은 지금 못 찾아가지고요. 5번이 아니 5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생각에 가장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을 말해요. 제 생각 질문. 저는 이제 이 책하고 관련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괜찮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은 노화가 진행이 되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이제 가벼운 병은 이게 어느 정도 조금 극복이 돼요.
그리고 마음 공부로 뭐 감정도 뭐 이것도 되는데 예를 들어 좀 심각한 그러니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거나 뭐 눈이 진짜 안 보여버리거나 정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체 활동을 너무 못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정견을 하고 이 고통을 해탈하는 공부를 하지만 그 수위에 저희가 딱 직접 경험했을 때 그거가 극복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예, 제 주변에도 좀 그럴수록 더 정견해야지. 그게 그럴 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 자기 망상분별이지.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다라는 것이 다 자기가 심각하다고 분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지인분 중에 이제 밖을 못 나가고 몸을 못 움직이고 아니 글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걸 자기가 지금 심각하고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를 몸이라고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현주 목사님의 스승이 되시는 장일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우가 뭔지 내가 잊어버렸어. 어쨌든 무의당인가? 네, 근데 그분은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성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특별히 뭐 불교나 이런 뭐 아니면 기독교나 이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모든 노자, 장자, 뭐 유교 이런 거 다 그냥 공부하신 옛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위암에 걸렸을 때 이제 워낙 이분의 삶이 그야말로 성자 같은 삶이라 제자들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우리들이 얼마 이제 제자들이 막 울면서 매달렸대. 큰 병원 가서 이게 수술해가지고 하면은 선생님 적어도 더 사실 수가 있고 그런 우리한테 더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얘들아 그 위암세포도 생명이다. 걔들도 살자고 나한테 왔는데 내가 걔들을 죽인단 말이야. 이 양반이 위암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야말로 무슨 움직일 기력도 없이 누워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얘도 살자고 나한테 왔는데 내가 얘들을 죽이고 내 살겠다고 다 맡겨둬라. 우리가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는 뭐가 심각하고 뭔 가볍고 그거 자기 분별이라니까. 몸에 통증이나 이런 고통이 막 이렇게 올 때 아프면 무슨 병원 가요. 병원 가서 뭐 약 치료하거나 뭐 진통제 맞으면 되겠지. 그것도 공부하면 되잖아. 그걸 왜 이렇게 자꾸 있는 현상을 자기가 평가해서 분별을 해. 이건 심각하니까. 그땐 공부가 됩니까? 당장 생사가 오락가는 하는 사람도 그것도 생명인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걸 분별해가지고 이러면 나는 공부 못해요. 공부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나. 여기까지는 공부하고 여기는 안 되고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분별을 딱 놔봐. 그게 진짜 내어 맡기는 거지. 됐어요? 네. 자, 혹시 뭐 다른 분 질문 있으시거나 뭐 거기 책을 읽다 보니까요. 데카르트 선생님이 하신 내용 중에 신인하빌 하면서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독특한 인격과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다양한 성격을 지닌 인간자의 차이 우리가 하느님과 하느님 이웃과 하나가 되는 구원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순수하고 복합적인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개성을 지닌 채 하나가 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지요. 여기 부분에서요, 제가 교장님께서 저는 이제 해문형이 지거든요. 첫째 날 마지막 질문 답변 하실 때 각자의 바탕 화면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게 바로 이제 여기가 각자의 그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개성을 지닌 그 바탕화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데,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바탕화면은 각자라는 게 없어. 바탕화면은 하나 있고 그 속에 각자가 있어. 우리 지금 그 속에 각자가 있다는 건 저희가 지금 아니, 지금 닉네임이 뭐예요? 닉네임이, 응? 대자유. 대자유? 예. 그럼 대자유님의 의식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의식 안에 있죠? 다 비춰지고 있잖아. 근데 대자유님 앞에 내 바탕화면 따로 보이고, 또 여기 이분 바탕화면 따로 보이고, 저분 바탕화면 따로 보이고, 그래야 아니면 자기 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 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요. 그거 따로 또 없지. 이제 여기 우리 그 이랑님에서는 또 네. 이랑님이 부는 또 바탕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것도 생각이라니까. 그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중중무진 뭐 이런 안드라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건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도 중생을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걸 법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나는 내 거, 너는 네 거 이래가지고 금강경 사상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버려. 다 버리셔야 돼. 그런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궁금하신 포인트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그런 걸 생각으로 법으로 세워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 그거 다 분별이니까. 나 따로, 너 따로, 너는 네 것 따로, 나는 내 것 따로 이러면 안 된다고. 모든 게 이 하나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자기의 이 하나가, 자기의 이 바탕의식이, 바탕의식이라는 생각 너머에 실제로서 체험돼야 돼. 그게 중요하지. 네 거가 무슨 지금 나한테 중요해. 그죠? 그걸 위해서 정견하라 할 뿐이에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소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가나안 성도시네. 가나안 성도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진짜 그 하나님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요. 성경보다는 눈 뜬 사람한테 가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눈 감은 맹인들이 가르쳐봐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다 저 실학대에서 가르치는 건데 다 눈 감은 사람들인데. 근데 어쩐지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이렇게 교수님 만나는 좀 하게 됐고 네. 기독교 안에서 이제 하느님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 윤곽이 없이 그거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네. 이런 이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피우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하느님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무슨 체험을 하셨나? 예? 무슨 체험을 하셨어요? 아니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식스전 해본전을 하면서 그 하느님의 자리, 이제 그 자리가 이런 거 하느님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감을 잡으셨구나. 네. 감을 잡고 또 하느님은 생명이다, 하느님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들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 감이 잡으니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네. 매사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거야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이렇게 원하게, 밝게, 분명하게. 여기 이분도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주로 많이 훨씬 크잖아요. 그건 기독교에서 어린애 버전, 우리 저 영성에 가는 길로 가는데 어린애 버전이 있고 저 성인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한테 인격심을 부여하는 거는 그건 어린애 버전이고 실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총격이라고 해야 돼요. 총격 속에는 인격도 들어가고 무슨 모든 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초인격성이라고 해요. 네? 초인격성이라고 예, 해요. 예, 그렇죠. 초인격성이 총격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거를 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게 없는데 왜 인격 안에다 갖추냐고. 인격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아니야? 우리 집 개는 쟤는 인간이고 나는 개인데 이런 생각 안 해. 우리 집 개는 그냥 저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 이걸로 끝나는 거지. 걔가 인간 아무개는 좋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히말라야에 네, 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상 오늘 독서 클럽 독후감 발표를 마치고 또 10월 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